오늘은 성경과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현실의 문제가 즉각 전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이 즉시 좋아지거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으니까 당장의 물질의 문제가 아주 다 해결이 되거나, 또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진로 문제, 미래 문제 이런 것들이 싹 한 번에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일 말이죠. 그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순서를 따지고 보면 먼저 내면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순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내면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이런 순서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어디 살이 제일 나중에 빠지죠? 뱃살이요? 근데 제일 먼저 빠지기 원하는 데가 어디죠? 뱃살인데, 뱃살은 제일 나중에 빠지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실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은 현실 문제부터 해결하지는 않으시고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자꾸만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의 신앙이, 이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포커스는 또 다른 데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현실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유대 민족에 아주 현실적인 최고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위한 노력한 구석이 성경 보니까 있으시던가요? 없으시던가요?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실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어찌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와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거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장차 하늘의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미래에 관한 것에 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건강하고 편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거의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은 어렵도다, 누가 믿겠느냐 하고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요구, 사람이 요즘은 센스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탁 입에 혀처럼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 그걸 해결해 주면 그 사람 제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현실적인 필요, 그게 뭔 줄 알아서 그걸 착착착착 해결해 주셨으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인기가 정말 대박이셨을까? 예수님이 현실의 제자들의 요구가 뭐였었습니까? 임금님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유다민족은 어떻게 돼요?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겠죠. 그리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시면 경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면 이제 병원이 필요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가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을, 물론 병은 고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의사 노릇한 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셨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지구 가운데서 그 유대 땅이 얼마나 조그맣니까?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 쬐끄만 땅에 무슨 임금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도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세계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되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것에 집중을 하셨더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도 생겼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하면 서로 제자 되려고 머리가 깨지도록 머리가 깨지도록 내가 제자 되겠다고 들이댐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려고, 예수님의 눈총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냥 피를 튀기면서 싸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나 따라오면 죽어.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제자 되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전혀 매력이 없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섬기러 왔지 난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난 권력을 쥐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으로, 미래적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현실적인 수준으로만 바라보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는 내용인데요. 저도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예수님 참 답답하시다. 왜 답답하실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40일 만에.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그 40일 동안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리 생각 같으면 잠도 자지 말고 쫙 다니면서 나 부활했다.
나 부활했다. 나 부활했다.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니 무슨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될 것처럼 아주 속은 소수에게 야심한 밤을 타서 이렇게 복음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 제가 볼 때 답답해요. 답답해. 속이 끓어요. 제가 예를 들어 부활한 예수님이었다면 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을까? 그때 당시라면 저는 로마 황제 앞에 갔을 것 같아요. 나 부활한 몸을 딱 들고 나타나서 이렇게 폼을 딱 잡고 로마 황제 무릎 꿇어 막 이러면서 내 소문 들었지?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티베리우스 앞에 내가 부활했어. 무릎 꿇어. 이렇게 좀 기가 막힌 이런 장면을 좀 연출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거는 아예 언감생심, 아예 생각도 못 하겠고요. 또 그 정도는 아니라면 빌라도 앞에, 그렇잖아요. 그 괘씸한 빌라도 아닙니까?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처형을 하고 주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나서, 그죠? 딱 나타나서 내가 죄 없는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어. 멋있게 그렇게 증언을 하셔도 될 만하신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세요. 야심한 밤을 타서 제자들에게 살짝 얘기하시듯이 길에 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 아닌 것처럼 나타나셔서는 한참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이신 걸 알고 나니까 또 없어지시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소극적이고 왜 이렇게 비밀주의자 같으시고 왜 이렇게 은밀하게 당신의 부활을 이 땅에 알리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될 때에, 그때가 이제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이면 그 많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많은 사람 앞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해야 될 거라고 그 형제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시라고. 안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올라가셨지만 다른 길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읽으실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제들이 볼 때도 아이고 예수님 복창 터집니다. 아니 좀 나타내서 일을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숨어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조차도 그렇게 비밀스럽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 그거 오늘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천국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는 요즘처럼 파워포인트까지 동원을 하시든지 막 시청각 교육으로 해서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그냥 리얼하게 쫙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뭐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게 그렇게 천국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직접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물론 이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8장 10절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냥 누구나 다 믿는 거라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이렇게 메시아로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만 믿고 아는 사람만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있어도요, 예수는요 믿을 사람만 믿는 거예요. 들을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들을 사람은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 믿음이 안 돼요. 들려오지를 않아요. 마음에 부딪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행한 것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감추어진 복음입니다. 네. 감추어진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멘. 아멘.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이 부활의 핵심, 복음의 핵심 요소가 뭘까요? 복음의 핵심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의 핵심 요소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까? 사실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탄생부터 죽으심까지를 다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출생이 어떤 출생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동정녀로서 출생한 것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그냥 죽었다가 임사체험,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잠깐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전혀 다른 살아나심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어도 그분은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살아나심은 전혀 다른 살아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무나 믿을 수 없고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맥체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에게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세요. 아버지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착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이 나에게 무엇이 되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 말씀이죠. 전에 보면 엘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올라와요. 그리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로 가서, 남겨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36절 이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나타나신 거예요. 학자에 의하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을 때 걸어서 분이 한 3시간 정도가 걸렸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시간은 늦은 밤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야심한 밤에 아무도 없는 제자들만 몇 명 있는 곳에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소문이 멀리 퍼지는가? 광고의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은 전파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살아생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몸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부활한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 딱 승천하시고 끝나셨다면, 그것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다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믿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건네주는 말을 듣는 사람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도 내가 직접 본 사람이 말을 전해주면 좀 믿을 거예요. 근데 한 100년 지나, 200년 지나, 한 300년 지나 3달이, 4달이, 5달이 건너서 전해지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살아생전부터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야. 왜? 내가 감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믿어지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니야. 누구의 몫이에요? 성령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초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까? 증명을 못하는 게 없어요. 지금은 증명이 안 되는 건 다 사실이 아닌 시대가 됐잖아요. 과학 시대는 증명된 것만 사실 아닙니까? 증명되지 않은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과학적인 두뇌가 없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본인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안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제자들이 놀라면서 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심하는 걸 보시고 책망을 하시면서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지금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어. 예? 살도 만져봐. 살도 있고 뼈도 있으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또 못 믿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너무도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예수님 그러세요. 구운 생선 한 토막 있으면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오니까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일반적인 머리로는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신비함은 어떤 것입니까? 신비한 육체로의 부활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임사체험,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부활입니다. 죽으시기 전에 몸이 아니라 새로운 신비한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똑같이 살이 있고 뼈가 있으신데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부활이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같은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인간의 지식으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단순히 사업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1m도 못 뛰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썩을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셔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인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에요. 즉, 이 몸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은요, 아무리 산삼녹용을 먹고 별걸 다 먹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몸이에요. 이 몸은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몸은 죽음이 나를 못 이겨. 내가 이제 이 몸은 내 몸이 죽음을 못 이기는데 부활한 몸은 죽음이 부활한 몸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 되겠고 이것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당신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 봐라, 나 봐라, 나 봐라 이러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어떤 방법을 하시느냐. 4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성경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은 성경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컴퓨터로 과학으로요? 아니요. 성경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쾌쾌 묵은 옛날 얘기 같은 성경 봐라, 시편에 나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았냐?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그래도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온 거야.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죽은 거야. 그리고 부활한 거야. 성경이 말했어. 이 몸 보는 것보다 성경을 봐. 지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자,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대충 보면요, 뭐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고, 무슨 그냥 꿈나라 얘기 같고, 그렇지만 이 안에 얼마나 이 성경은 완전한지요. 이걸 알면 알수록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너라는 이제 글을 썼던 루얼레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거짓부렁이야. 내가 이 성경에서 예수가 거짓이라 신화라고 하는 걸 내가 증명하겠어 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주 어젠가요? 이사야 42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가슴을 치고 정말 너무 좋아했어요. 자, 이사야 42장 9절 우리 OIB 맥체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요.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잠깐만 그거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우상들은 앞으로 일어날 얘기를 안 해줘. 해줄 수도 없고, 또 해줬다 하더라도 맞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다 미리 말씀하시더니 보내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잖아요. 4대 후에 다시 고난받고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미리 말씀하시죠.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걸 실천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탄생, 부활 다 미리 시편에서부터 미리 말씀하시고 예수님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기도했더니 뭐 사업이 잘 돼서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요.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더니 막 대박이 났어.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예요. 우리는 누구 싸움하고 도둑질하고 그걸 죄라고 물론 죄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무지한 게 죄인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매뉴얼, 어떤 전자제품 매뉴얼을 딱 주고 이대로 사용하세요. 매뉴얼 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100볼트, 200볼트 이렇게 나눠진 게 있었죠. 100볼트짜리가 200볼트가 다 확 꽂으니까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왜? 매뉴얼대로 안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런가 자꾸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 자꾸만 설교를 들으려고 했어야 돼요. 주일날 저녁에도 나와 설교 들으시고요,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 설교 들으시고요, 자꾸만 들으셔야 돼요. 그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뚫리는 거예요. 사람 먹은 대로 나와요. 그렇죠? 세상 것 많이 보면 자꾸만 세상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듣고 먹으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4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의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그런데 육체가 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네. 이건 봐서 아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부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아멘. 아멘. 믿는 자의 부활이구나. 이걸 믿게 되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다고 목숨 걸고 이 복음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말씀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말씀 충만을 위해서는 읽어야 하고요, 들어야 하고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럴 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을 읽으면서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눈뜬 장님이 아니고 정말 눈을 뜨고서 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고 증거해야 될까? 결론은 성경과 성령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을 깨닫고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평생 말씀 충만 위에 노력하십시오. 성령 충만 위에 힘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